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두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아 모든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수련회 일정을 통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맞대며 또 찬양을 부르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과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후에는 하나님 식사를 또 하며 웃고 떠드는 그 예전의 그 소소한 시간도 또 가졌습니다. 주님, 지난주 가졌던 그 모든 시간들 감사합니다. 잊고 지냈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새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잠깐의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익은 낼 수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또 배웠습니다. 오직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공과를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또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믿는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또한 집중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도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또 우리 모든 중고등부 사람들이 있다면 또 주님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또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또 그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네, 영상이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61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이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뭐 태풍이 올지 비가 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확한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원래 정확한 값인
0.506127 0.506127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쓸데없이 너무 길게 0. 몇몇몇까지 다 넣는 거 아닌가, 너무 정확한 거 아닌가, TMI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제 근사값인 이제 0.056까지만 집어넣은 거예요. 0.056,127을 넣어야 되는데 0.056만 집어넣은 거죠.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0.000127을 안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차이였는데 이 정확한 초기 값 0.506127을 집어넣었을 때랑 0.506만 집어넣었을 때랑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기후 패턴이 예측이 됐겠죠. 원래 정확한 값인 0.506127을 집어넣었을 때 예측되는 거랑 0.506만 집어넣었을 때랑 완전 다르게 결과를 예측할 만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나비 효과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이 나비 효과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 작은 변화, 이 작은 사건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사회에 있을 때 우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좀 적거나 별로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영향을 받고 우리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영향은 우리가 하는 말들은 많은 영향력들을 줘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이제 주일 수련회라고 예배 나와서 전도사님한테 한 얘기나 선생님들한테 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사회에도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방금 아까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이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음식에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또 하게 될 텐데, 소금은 요리하는 데 있어서 맛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예요. 요즘에는 소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물론 바닷물에서 이렇게 걸러내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나오는 천일염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소금산 같은 게 있어요. 히말라야 이런데 거기서 핑크빛 소금 혹시 알아요? 그런 걸 이제 갈가다가 비싼 값에 이렇게 팔리기도 해요. 똑같은 소금인데 맛이 달라요. 그리고 천일염이라고 해서 이제 바닷물을 이제 증발시켜서 나오는 이런 소금도 바닷물에 그 여러 가지 미네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맛들이 바닷물마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간수라 그래서 그 물을 또 더 많이 빼면 좀 더 또 감칠맛이 좀 있고, 또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에는 핑크빛인데 거기에 또 맛이 다르대요. 아무튼
이렇게 소금에는 맛을 내는데 큰 이런 필요한 재료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뭐 이런 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안에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금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소금에는 미생물의 생육을 이제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젓갈 같은 거, 짠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왜 김치가 되게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고 여름이 되게 덥고 습한데 음식이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장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근데 소금이 음식을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부패를 막는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의 유익이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소금이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소금의 자질이 있어요. 소금의 조건이 있어요. 소금을 어디에 많이 치냐면 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많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이제 부패를 방지해요. 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소금이 고기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선이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방부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소금은 고기와는 달라요. 소금은 생선이랑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면서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면서 악한 것을 방지하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주죠. 빛은 어두움이랑 절대 같이 있지 못해요. 빛은 딱 비추는 순간에 어두움은 싹 사라지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빛은 어두움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롱 밑이나 뭐 책상 밑이나 이런 데 보면은 깜깜하잖아요. 근데 후레쉬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지금은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뭐 산의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가보면 그 오래된 그런 한옥집 뭐 이런 데 놀러 가보면 비가 오고 나서 그런 돌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돌을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갑자기 어두운 데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뭐 작은 지네라든지 뭐 쥐며느리라든지 지렁이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돌 밑에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벌레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이미지가 전도사님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돌을 들었을 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벌레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그 빛에 막 도망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요. 그런데 그 벌레들이 빛이 비춰지는 게 좋았겠어요? 싫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런 빛을 비춘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정수기가 뭐 되게 많이 렌탈도 하고 있고 빌려서 하고 있고 뭐 생수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 정수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수기가 어떤 구조였냐면 이렇게 투명한 항아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구조의 정수기가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 아무 물이나 이렇게 부으면 밑에 이 필터를 거쳐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서 물을 이렇게 뽑아서 마시는 이런 구조의 이제 정수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은 항상 끓여 먹어야 됐었고, 그 전에는 물은 항상 끓여 먹어야 됐고 뭐 그런 거였는데, 보리차 뭐 이렇게 만들어 먹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정수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간단하죠. 위에 물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시연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도 모여 있고 뭐 방송국 사람들도 막 오고 그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해가지고 이 필터는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는 뭐 얼마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더 이상 끓여 먹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떤 오물이라도 이걸 다 걸러지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변을 다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부어서 사장님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웃었죠.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 정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진짜 될까? 그 사장님 당황했죠. 그리고 나서 소변을 다 받았어요. 거기 종이컵에다가 다 받아서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소변이 이 위에 가득 찼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밑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정수된 물을 마셨어요.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생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거 마시고 정수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전한다라는 것은 그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고 내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 교회 다닐래?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러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전하는 거죠. 그 정수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 사장님은 그 퍼포먼스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고 그 정수기는 불티나게 팔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수기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나 오줌 걸러서 먹는 건 좀 그래. 좀 그렇다. 이래버리면 누가 정수기를 사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야 돼요.
저 친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 저 친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은 뭐예요?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모여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행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같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같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나는 올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소금처럼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같이 머물러 있어 주잖아요. 고기가, 생선이 썩고 싶겠어요? 썩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썩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친구가 지우개가 필요해. 그럼 지우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우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내가 좀 잘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컴퓨터 좀 잘 다뤄. 그럼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최신 폰으로 일부러 바꾸세요. 그러면 2년 전 핸드폰도 나름 좋잖아요. 좋은 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사람들한테 줘요. 공짜로. 그냥 줘요. 핸드폰 너무 오래돼서 바꿀 돈이 없는 이런 분들 그냥 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본인은 이제 핸드폰 최신 기종에서 한 단계 낮은 거, 나온 지 1년 정도 된 거를 항상 이렇게 바꾸고 2년마다 바꾸고, 그리고 바꿀 때 이 고운 기계를 이제 다른 분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래된 5년, 6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부패를 막는 거, 그리고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방탄소년단 이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해외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가 선교를 가면 물론 코로나라서 많이 못 가지만 선교를 가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꼭 우리가 다 방탄소년단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 BTS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도움들,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련의 두 번째 날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 일도 되게 많고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물질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이 소금의 역할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나의 소망임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진정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진리와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물질이 우리는 또한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는지요. 주여, 우리가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정말 풍성하게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각 역량에 따라 물질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향기로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두 번째 날인데 대부분 친구들은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3주간의 수련회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